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예레미야와 제2성서의 히브리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예레미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야훼의 말씀은 이러하였다. 내가 너를 점지해 주기 전에 나는 너를 뽑아 세웠다. 내가 세상에 떨어지기 전에 나는 너를 만방에 내 말을 전할 나의 예언자로 삼았다. 아 야훼 나의 주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고 내가 아뢰었더니 야훼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아이라는 소리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고 무슨 말을 시키든지 하여야 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늘 옆에 있어 위험할 때면 건져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그러시고 야훼께서는 손을 내밀어 나의 입에 대시며 이르셨다.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준다. 보아라. 나는 오늘 세계 만방을 너의 손에 맡긴다.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여라. 이어서 제2성서의 히브리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던 그 시나이 산은 아닙니다. 그 산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검은 구름과 암흑에 쌓인 채 폭풍이 일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굉장한 음성이 들려오는 산이었습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하느님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기만 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신 하느님의 명령이 견딜 수 없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까지도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떨린다 하고 말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잔치가 벌어져 있고 또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느님이 계시고 완전히 올바른 사람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가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속죄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세상에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를 거역한 자들도 형벌을 면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뿌리친다면 그 형벌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함께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아이라는 소리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함께 무슨 말을 시키든지 하여야 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늘 옆에 있어 위험할 때면 건져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그러시고 야훼께서는 손을 내밀어 나 입에 대시며 이르셨다.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준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소서 우리 가운데 오소서 닫힌 마음 열고서 주 말씀 채우소서. 향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님들과 자리가 불편하신 분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리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갈 때에 무슨 말로 어떻게 항변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가 해야 할 말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일러주실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문희 집사님 혼자 계신 거 외로우시면 내려오셨다 올라가셔도 됩니다. 네. 날이 아직도 무척 덥습니다. 주중에 교우님들께 전화를 드려보았더니 그 더위로 인해서 교회 출석이 어려우셨다는 교우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무슨 통계나 학술 논문이 아니더라도 매해 갱신되어가는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 이것은 분명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구가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음임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신앙의 선배님들을 포함해서 향림 공동체 여러분 모두 이 더위에 건강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겸하여 승용차 조금 덜 움직이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조금 더 줄이는 실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전을 완전 정지시키는 데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지구도 함께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리우 올림픽이 내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개최된 최초의 올림픽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화려한 볼거리와 수많은 이야기들이 매일 탄생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대회의 특성상 우리 시각으로는 주로 새벽에 중계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벌써 웃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열대야와 함께 여러 경기들을 시청하느라 잠이 부족했던 교우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9인조 배구 선수셨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태생에 있어서 강원도 도대에도 나가고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래서 배구 경기를 이렇게 하면 정말 해설자처럼 전위에서 어떻게 되는데 후위에서 어떻게 되는데 뭐 무슨 얘기도 모르는 얘기를 막 이렇게 설명을 제가 꼬맹이 때부터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제가 배구를 제일 좋아하고 배구 경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척 흥미있게 배구 경기를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와 신문지상에는 온통 올림픽 이야기만 가득하고 메달 획득이 기대됐던 종목에서 예선 탈락이라도 하게 되면 마치 전 국민이 애도해야 할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영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와 같은 순간에 미국과 한국 정부에 의해 밀어붙여지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와 이에 저항하는 상주 국민 908명이나 되는 이들이 한꺼번에 삭발을 했다는 소식 등등은 참 절묘하게 묻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행위나 실책이 드러나려는 바로 그 순간 다른 사건이 터지는 모습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아마 이전에는 그 단골 손님이 북한이 심상치 않다 뭐 이런 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색깔론이 이제는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한 권력과 자본은 올해 들어 무척 자주 다른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연예인 스캔들입니다. 세월호에 400톤이나 되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 자재가 그것도 불법적으로 선적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김민희, 홍상수 스캔들이 모든 언론에 도배되기 시작했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의 당위성이 강하게 대두되려는 순간 많은 남성 연예인들의 추문이 갑자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전 세계인의 축제라는 올림픽은 참 절묘하게도 사드 논란과 함께 전기, 가스, 민영화, 그리고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등 친정권 인사들의 비리, 그리고 지원 중단으로 인해 프린터 토너마저 제대로 확보할 수 없어서 회의 자료를 만들기 어렵다는 세월호 특조위의 상황 등등을 모두 가리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모여 전기세 폭탄 등 서민의 민생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는 바로 그 자리에 등장했던 반생명적 황제밥상 사건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에어컨 문제 이렇게 논의한다는데 거기 참가한 분은 옷을 그렇게 두껍게 길게 입고 무척 시원했던가 봅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를 갑자기 난데없이 하얼빈에서 돌아가게 하신 대통령의 8.15 연설 등은 설현과 지코의 연애설이 막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적어도 힘센 이들에게 있어 올림픽과 연예인 스캔들은 우매한 개, 돼지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참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올림픽과 연예인 스캔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에 대한 관음적인 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스캔들 릴레이가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관음적 욕구를 각종의 언론들이 담합하여 이루어낸 사례라면 올림픽에서는 선수들, 특히 여성 선수들의 외모와 몸에 대한 관음적인 시선이 중계방송 발언 등을 통해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겠습니다. 예를 들면 몽골 국가대표 여자 유도 선수에 대해서 한 해설자가 저 선수는 살결이 야들야들하다 라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고, 비치발리볼 경기에서는 남자 해설가가 남자 선수 경기는 박진감으로 보고 여자 선수 경기는 다른 걸로 봅니다. 혹은 해변에는 미녀가 바닷가엔 비키니죠 라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표현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공중파를 탔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 선수의 외모에 대한 발언은 거의 모든 종목에서 남성 앵커와 해설자들에 의해 여과 없이 행해졌습니다. 여성 비하 발언도 그에 상응하게 쏟아졌는데요. 매우 훌륭한 기량을 보여주었던 싱크로다이빙 여성 중국 선수에 대한 한 해설자가 칭찬이랍시고 저 선수 정말 잘하는데요. 여자 선수 같지 않게 기술력이 좋습니다 라고 말했고, 자기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여성 펜싱 선수에 대해서는 여자가 철로 된 장비를 다루는 거 보니 참 인상적이네요 라는 발언을 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는 좁게 볼 때 발언 당사자의 성차별적인 인식이 문제겠지만, 넓게는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아무 문제의식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우리 사회의 성평등 감수성이 아직도 매우 저급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구랑 누가 사귄다, 혹은 누가 부적절한 관계다, 혹은 이것도 아니고 부적절한 관계일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내용들만이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선별돼서 부각되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알아야 될 진실과 짚고 넘어가야 될 사건들이 유야무야 되려 하려는 것은 정말이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힘있는 자들이 조악한 대중성의 왜곡된 욕망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감추려 했던 시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신 성서 본문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 말씀인 1성서의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 야훼가 예언자로 설 것을 두려워하는 예레미야를 매우 가혹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말도 잘 못한다, 전 어린애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저 해야 돼, 무서워하지 마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자연스럽기로 하자라고 한다 그래서 갑자기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갑자기 공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닐 텐데 하느님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야훼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인간의 고뇌 따위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인 것일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 속에 신은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전 609년 쇠락하던 아시리아는 이집트에게 원병을 요청하면서 팔레스타인 일대,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일대의 모든 지배권을 이집트에게 넘겨줍니다. 이후 신바빌로니아에게 빼앗기게 될 때까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지배자였던 이집트는 자신들의 지배권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이 일대의 군소국가들에게 봉신관계를 강요하는 한편 친이집트계로의 정권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유다도 그 예외일 수 없었는데 요시아의 뒤를 이었던 여호야하스 2세라는 왕은 이집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과 3개월 만에 폐위당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여호야킴이라는 허수아비 왕과 함께 어용 정권을 수립시키고 갑니다. 이 친이집트계 세력들은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신바빌로니아가 시시각각 유다를 향해 진군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백성의 안위보다는 자신들의 영달에만 관심을 집중했고 이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야훼가 지켜주신다, 이집트가 뒤에 있다, 하느님께서 신바빌로니아를 꺾어주실 것이다 라는 등의 신탁을 유포시켰습니다. 임박한 위기와 자신들의 어용성을 백성들이 바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추었던 것입니다. 올림픽 애국 이데올로기 및 연예인 스캔들 유포를 통해 국민들이 직시해야 할 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한국의 지금의 총권력들과 같은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등거리 외교 정책을 지지했던 역사적 예레미야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집트에 기울어져서 국제 정세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다는 멸망하고 말 텐데 이 점을 알릴 방법도 혹은 국가라는 거대 권력을 혼자 상대할 힘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아마도 이 시대를 살고 계신 향림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의 답답함과 유사한 주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 못하겠다는 예레미야의 이후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의 행적은 어용 정권과 이에 편승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폭로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을 수행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재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에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국가와 그 뒤에 버티고 있는 강대국의 비행을 폭로하고 나서는 그 길의 시작이 어디 평범한 결심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오늘 함께 모시는 예레미야 본문은 이어지는 험로를 암시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가진 이는 반드시 그 말을 그 자리에서 외쳐야만 한다는 소명을 신의 이름으로 장엄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전설에 의하면 이후 예레미야는 친이집트계 지배층들이 신바빌로니아를 피해 이집트로 망명할 때 그들에 의해 피납되었다가 끝내는 살해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의 삶이 온통 가시밭길이었지만 예레미야는 그 성과와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본인의 신앙의 양심에 의하여 할 말을 해야 한다는 그 결단을 실천에 옮겨갔던 우리 신앙의 귀한 선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잔치가 벌어져 있고 마치 무릉도원과도 같이 속세를 떠난 어떤 선경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 두 번째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바울로라는 이성서의 간판 스타와 그의 서신에 가려져 최근까지는 그 중요성을 인식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평학적 연구의 발전 결과 최근에는 바울로 그리고 서신서의 저자 요한과 함께
이 성서의 3대 신학자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최근 이렇게 주목받게 된 데에는 본문의 역사적 맥락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한마디로 그것은 히브리서 공동체가 직면해야 했던 고난이었습니다. 주 64년 로마시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황제 네로가 개인 저택 확장을 위해서 불을 질렀다거나 어머니도 죽인 황제이니 우리들의 어머니인 로마도 죽이려 했을 것이다 등등의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도움이 안 되는 소문이었겠죠. 이에 대해 자신을 대신할 희생양을 몹시 필요로 했던 그 황제는 신흥 종교이기 때문에 교세가 극히 미약하고 대중에게는 큰 인지도가 없어서 함부로 해도 되는 소수 종교를 지목하고는 악의적인 흑색 선전을 유포시키게 됩니다. 대화제의 주범이라는 죄명으로 주후 68년까지 예수 공동체가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사자에게 찢겨나가거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등 초기 공동체가 당했던 박해라고 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 떠올리는 모습 대부분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 공동체를 탄압하는 대신 정책적으로 존중되었던 유대교로부터는 또한 이단으로 배척되기 시작됐던 것도 이러한 시기 이후의 일입니다. 교부 신학자 오리게네스의 말을 빌리자면 하느님만 아시는 익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 히브리서는 이와 같은 고난의 상황에 처한 로마의 예수 공동체를 향해 전해진 일종의 격려문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고난이 임박한 로마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은 하느님의 도성입니다 라는 말로 역사적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그곳에서 듣게 되는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 것을 로마 공동체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기간 동안 로마시에 거주했던 예수 신앙인들은 많은 경우 체포되어 죽거나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부터 영구히 추방되어야만 했습니다. 국가의 무한 폭력 앞에서 한없이 나약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과 그들의 공동체는 이후 결국 무너졌거나 변절하고 말았을까요? 성서에는 그 이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추론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만 바로 그 도시에 계속해서 예수 공동체의 명맥이 이어졌고 종국에는 가톨릭의 본산이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 땅 로마에서 고난을 온몸으로 돌파해야 했던 이들이 하늘의 말씀을 뿌리치지 않았음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매도되고 호도되었을 망정 그들이 감추려 했던 진실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선배들에 의해 계승되어 갔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향림 공동체 여러분, 10여 년 전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흥행몰이를 했던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거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범한 일상이 실상은 기계에 의해 통제되는 매트릭스라는 사실이 극적 긴장감을 더해주었던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매우 잘 짜인 매트릭스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매트릭스는 우리가 보고 알아야 할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들이 주입하려고 하는 것만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매트릭스의 폭력성과 억압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고도 외면합니다. 간혹 일상 이면의 매트릭스를 발견한 이들 역시 그 거대함과 힘 앞에 한없이 무기력해지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두 본문의 외침과 같이 해야 할 말을 해야만 합니다. 이 증언에 대한 신앙적 촉구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또 역시 무언가를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쳐야 한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누가 공동체가 회당, 즉 유대교 지도자, 그리고 지역 통치자나 권력자 등
매우 두렵고 버거운 상대들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 대부분이 유대인이 아님으로 인해서 예수 신앙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유대교 디아스포라들로부터 배척받았고, 신흥 종교 공동체에 대해 가지는 의심 어린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공동체의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믿는 이가 로마 제국의 법정에서 정치범으로 낙인 찍혀 죽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그들의 활동을 순탄치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모신 누가복음의 본문은 이와 같이 앞날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당당하게 하라는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리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갈 때 무슨 말로 어떻게 항변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복음서 속 예수가 안내하는 길은 결코 순탄하거나 확실한 가능성을 가진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권력자들에게 끌려나가는 길이었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해야 할 말을 항변해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에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송두리째 부정해버리기도 했을 것이고, 유대교로 입문해서 그만 과거로 회귀해버리는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엄혹하고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순간에 공동체는 다시금 자신들의 결단을 확인하고는 말해야 하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 순간 그 이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성령께서 너희가 해야 할 말을 바로 그 자리에서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자리로 가서 말하자. 사랑하는 향림 공동체 여러분, 내 삶의 자리의 변화는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꾸는 낮꿈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자리는 비록 평화를 염원하는 스포츠 축제마저 매트릭스 유지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권력 기계들의 폭력성과 속성을 직시하는 우리들이라면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때를 얻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말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저는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오직 단 2명의 선수만 출전한 데다가 그마저도 모두 예선에서 탈락한 나라, 무리한 인광석 채취로 인해 황폐해져 버린 섬나라 나우루 공화국의 환경 파괴는 비단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탐욕이 빚어낸 참극임과 그 땅의 회복을 위해 함께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저는 여자 육상 5000m 예선에서 동반 꼴찌한 2명의 여성 선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자신까지 쓰러뜨려 버렸던 되게 미울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는 정작 본인은 십자인대 파열로 주저앉아 버렸던 미국 대표 다고스티노와 그 일을 다시 일으켜 세워 함께 쩔뚝거리며 결승점에 함께 들어온 뉴질랜드의 햄블린의 포옹은 그 어떤 메달보다 감동적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남과 북이 대결 국면으로 치달아가는 지금, 다정한 셀카 한 장으로 이 땅의 분단은 위정자들만의 것일 뿐 미는 결코 헤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한 모습으로 보여주었던 기계체조 선수 북의 홍은정, 남의 이은주 선수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무척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은폐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최선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원들, 그리고 거리의 노동자들과 수많은 철거민들의 몸짓에서 이 강고한 권력의 매트릭스를 끝장내는 파열음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말함의 기도와 실천으로 함께 하실 것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한해투표의 마무리로 침묵 가운데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침묵 기도 드리겠습니다.